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최후 승리까지 약속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셔서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 있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날마다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용서되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은 해, 조금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한 아침 해, 젖지는 고운 저녁 노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와 많은 밝은 볼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의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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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산천이 푸르름을 되어가는 이 계절에 말씀과 찬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자정하여 주시어 주님이 주인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평안하고 행복하며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로 하여금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 예배의 모범이 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른 신앙의 전수가 가정과 교회에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시간에 기쁨을 갖게 하시며 부르신 곳에서 내가 여기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젖어 있기보다는 성령에 젖어 있게 하시고 세상의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의지하여 영적인 여유로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실천과 본보기를 통하여 부활의 생명과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 후유증에 따른 영향과 전쟁, 분쟁, 인권 착취, 자연재해와 기후위기로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리를 역행하며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악한 행실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각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정치가 갈등과 분열의 양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극과 극의 대립으로 좀처럼 화해의 기미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상생의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적 억압과 빈곤 속에서 허덕이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김정은 정권이 변화되게 하시며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 주민들이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평화가 그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온 성도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수의동교회 담임 목사 청빙 진행이 곧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의동교회 합한 목사님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풍성한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 주옵소서. 그리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고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며 아픔을 치유의 기회로 삼아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수의동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란 주제로 3일간 직전 총회장이신 이순창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갖고자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평화가 있게 하시고 강사로 오시는 이순창 목사님에게는 성령의 뜨거운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공석에 따른 네 분의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육부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건강을 허락하시며 뜨거운 열정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학교 학생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게 하시어 이 세대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장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받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연약하고 나약해진 우리의 믿음이 더욱 공고해지고 삶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죽임이 아닌 생명입니다. 그리하기에 우리는 복음을 담고 복음을 삶 속에서 지켜나가며 그 복음을 전하며 나누게 하옵소서. 아주 작은 결정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인생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원에게 먼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울려 퍼지는 찬양이 온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을 셋이면서 하나면서 셋인 분으로 믿는 삼위일체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세 신으로 섬기는 삼신론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 한 분만, 성부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과 성령은 하나님의 오른팔 왼팔 정도로 낮추어서 생각하거나 혹은 한 분 하나님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어떤 때는 아버지로, 어떤 때는 아들로, 어떤 때는 성령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을 이루신다, 하나를 이루신다, 이렇게 믿는 것이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볼 때는 굉장히 모순적이죠.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하나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라는 게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삼위일체 신앙은 기독교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다른 종교와 차별화두기 위해서 우리가 더 고등 종교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자기들도 잘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초대교회가 직접 체험한 내용을 말로, 교리로 잘 정리한 것이 삼위일체 신앙, 삼위일체 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자녀 삼으시려고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어느 집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빠를, 자기 엄마를 꼭 닮았다, 부모의 형상을 꼭 닮았다, 붕어빵 같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아기가 훨씬 이쁘지요. 그러나 이 아기가 당신들의 아이 맞다, 임신해서 출산하느라 수고했다,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느라고 그 아기를 어른보다 훨씬 이쁘게 생겼지만 부모와 똑같다, 그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닮았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로 삼으시려고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신 후에 자 이제 너희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니까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섭리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정말 아버지 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천지 창조의 주재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주실 수 있을까요? 은혜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백성들과 또 신약의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하나님 다음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다음에 내가 하나님같이 다음번 하나님이 되리라. 얼토당토하는 욕심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나무의 열매 하나를 취했습니다. 나무 하나를 따먹은 것이 큰 죄가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어떤 마음을 품고 그 죄를 저질렀느냐 이것이 하나님께 큰 진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인데 인간은 그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고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악을 재판하며 살려고 나무 열매를 취했습니다. 나무 열매 하나 먹는다고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그러나 마음속에 이미 그런 욕심이 탐욕이 가득 찼기 때문에 허영이 있었기 때문에 뱀이 와서 유혹할 때 혼박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던 하나님의 자녀던 인간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의 자리까지 대신 내려가셨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죗값을 치러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혼자 부활 승리 영광을 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도 같은 승리, 같은 영광을 주시겠다며 약속하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정말 이와 같은 은혜의 기적이 또 없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위해 대신 죽고 자기가 가진 영광과 똑같은 영광을 약속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또 성령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할 때에 새 사람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유혹과 핍박에 지지 않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며 돌보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 도구 되도록 해주시기까지 합니다. 내 한 몸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 나라 위한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으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은혜의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이런 신앙의 체험을 교리로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우상 숭배를 다신교를 참 많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은 그 다신교와 맞서 싸워야 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유일신 신앙,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우상이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유일신 사상을 매우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교훈이나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신약에서 성취될 구원을 예언할 때 종종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암시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메시아 중심으로 구원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마태복음에서도 이 메시아에 집중하여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이 성취되었다고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 이하에 오늘 본문이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는데 삼위일체에 대해서라기보다 메시아에 집중되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나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라는 이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름이 예수시다,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고, 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내용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결코 메시아 한 명만 보내시고 그분만 일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계획하시고 함께 행하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삼위일체 신앙이 증언되고 고백되고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니케아 공의회라든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라든지 또 그 공의회에서 채택된 신앙 고백들, 또 아타나시우스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 역사에서는 점점 더 정교하게 삼위일체 신앙을 증언하고 고백해 왔습니다. 공의회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총회와 같습니다. 지역에서 모이는 노회도 있었지만 로마 제국 전체에서 교회에 성직자들과 신학자들이 모이는 공의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교통과 통신이 많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주 모이지 못했습니다. 좀 빨리 모이면 한 20년 만에 모이기도 하고, 좀 늦게 모이면 100년 넘어서도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 대신 한 번 모일 때 한 도시, 한 교회에 모여서 1년, 2년 동안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토론하고 정리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채택된 보고서, 신경, 신앙 고백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각자 다 자기 지역으로 가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채택됐던 니케아 신앙고백, 콘스탄티노플 신앙고백, 또 아타나시우스 신앙고백, 이런 신앙고백들은 지금도 서양교회에서 예배 때 사용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 하나만 쓰지만 서양교회에서는 지금도 첫째 주에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했으면 둘째 주에는 니케아 신앙고백으로 신앙을 고백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 주에는 독일 교회 같은 경우는 본회퍼의 신앙 고백으로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개, 몇 가지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신학에서는 현대 시대적인 상황과 필요에 맞추어서 또 선교적인 목적으로 신구약 성경보다, 초대교회보다 더 복합적이고 더 입체적으로 삼위일체 신앙을 증언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 하나만 있어야지 왜 다른 신앙 고백들이 또 있습니까? 현대 신학에서는 왜 성경이나 또는 사도신경 혹은 니케아 신앙 고백, 이런 것과 다른 내용으로 삼위일체 신앙을 증언하고 고백합니까?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삼위일체 신앙을 더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오늘날 신학자들과 성직자들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에는 구원에 대한 예언을 주시는 가운데 삼위일체의 신앙이 조명되어 있습니다. 42장 1절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보라,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첫 마디가 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멀리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보라고,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라고 부르는 말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보라 하고 부르신 다음에 나의 종을 보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나의 종, 이 종이라는 표현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아랫사람을 의미하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종은 아랫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해 한 명을 세우셨는데 누굴 세우셨느냐? 자기 종을 세우셨습니다. 자기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랫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 잘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모범 삼아 우리도 순종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멀리 떠난 백성들에게 보라 부르신 후에 모범 한 명 세우셨습니다.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 순종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내가 붙드는 사람이다. 내가 붙드는 사람.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언제 어디서든 무슨 경우 어떤 상황이든 확실하게 돕는 사람이다.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다. 내가 함께하며 내 일을 시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뜻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신 것은 어떤 목적으로 택하신 것입니까? 자기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종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더 익숙한 표현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택하셔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기로 그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메시아, 내가 세우고 보내는 메시아라는 가장 명백한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친히 설명하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나의 영을, 성령을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메시아를 모범 삼아, 본을 삼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면, 메시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성령 받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구원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이 구원은 큰 기적을 행하고 큰 업적을 세운다기보다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정의를 행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판정하신 것, 이 정의라는 말 히브리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미슈파트라는 단어가 쓰이고 또 다른 말로는 ጼ다카라는 말이 있는데, ጼ다카라는 말은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억지로 끌어모아서 높아진 산, 이거 낮추시고, 또 사람이 힘이 없고 연약하여서 빼앗겨서, 억울하게 빼앗겨서 낮아진 골짜기, 억지로 골짜기 된 사람 높여주시고, 산은 낮추고 골짜기는 높이셔서 평평하게, 공평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ጼ다카, 공평함, 정의입니다. 근데 그 말 외에 미슈파트, 오늘 본문에 쓰인 이 미슈파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판단하다, 재판하다라는 뜻이 샤파트 동사입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샤파트 동사가 오 모음을 가지면 쇼페트 이렇게 바뀌면 현재 분사가 됩니다. 영어에 ing가 붙는 것 같죠. 그래서 재판하다가 아니라 재판하는 사람, 판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쇼페트, 사사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사람 보기에 옳고 그른 대로 재판하려고 사사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대로 따라가라고 하나님의 판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판정하신 것, 그것을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의는 객관적으로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게 옳다라고 판결 내리신 것, 그것이 미슈파트, 정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옳다고 하십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게 쇼페트, 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 앞에 세우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 옳은 것, 사람들 보기에 살만한 길,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것 찾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야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 이것이 옳다. 그것을 가르치고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이방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신 것, 하나님의 미슈파트를 가르치고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장 1절의 내용을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언급되고 있고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모든 인생들을 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하나님이 열심을 다하시는 내용이 1절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를 보고 따라와서 어둠에서 혼란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생명과 질서에 도착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에서는 그런 일을 감당하시는 메시아의 특징에 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않는다. 목소리를 높여서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 메시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목소리가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의를 행하되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 죄인이 죄 가운데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 메시아 뒤를 따라서, 본을 따라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옳다, 정의라고 여기셨는데 그것을 가르치고 행하게 할 때에 메시아는 큰 목소리로 외치지 않는답니다. 강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의 스승들은, 세상의 지도자들은 정의를 앞세우지만 그 정의를 앞세우는 말과 달리 실제 행동은 정의롭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의를 빙자해서 정의를 훼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는 그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가르치고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태도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평화로운 성품을 가지고 죄인들을, 환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3절의 메시아의 특징 두 번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재활용 많이 하시는 분이란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갈대가 이건 뗄감도 아니고 불쏘시개도 못 쓰고, 그래서 갈대가 상해서 꺾여져 있으면 하찮게 여기며 버립니다. 꺼져가는 등불 그을음 나지요. 그러면 귀찮아하면서 더러워하면서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아께서는 그렇게 어떤 효율이나 어떤 이익을 명분 삼아서 약한 사람, 넘어진 사람, 쓰러진 사람을 무시하여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사람 도와줘야 되는 것 알지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형편이 좀 어려우니 다음에 돕겠습니다. 아직은 이런 약한 사람 돕기에 시기상조입니다.
이런 핑계 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는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줄지언정 약한 사람, 쓰러진 사람, 넘어진 사람을 무시하고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되게 정의를 행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정의를 행하리라. 진실되게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시켜가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신 바, 하나님의 정의, 구원을 죄인에게까지 주시는 것, 그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그는 쇠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 더 가깝게 번역하면 그는 흐려지지도 않고 색이 바래지지도 않고 그는 깨지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바를 내가 행하리라. 그 마음이 흐려지지도 않고 잘 안 된다고 마음이 깨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충성하고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땅 위에 정의를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셨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알아서 하나님이 잘 세우시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용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바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지 하나님 백성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참여 없이, 순종 없이 하나님께서 자기 잔치 따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들도 하나님의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이 의미하는 것은 오지를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교통과 통신이 잘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섬에 가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훈, 이 교훈이라는 말도 더 익숙한 히브리 단어입니다. 토라라는 말입니다. 토라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이 교훈이든 율법이든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로 율법으로 많이 번역됐지만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상 숭배하면서 어둠 가운데 살아서 죽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되어서 거룩하게 되어서 사는 방법,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먼데 사는 사람들까지 그 하나님의 토라를 앙망하리라. 우리말에 앙망이라고 번역됐지만 히브리어로는 더 간단한 뜻입니다.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그냥 기다리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구약에서는 기다림은 구약에서의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또 출애굽하기 전에 430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는 그 아무 생명체도 살 수 없는 뜨거운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기다린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메시아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께서,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바, 죄인을 돌이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일을 가르치시고 행하게 하니까 섬에 사는 사람들, 오지에 사는 사람들까지 그 하나님의 생명의 교훈을 자기들에게도
임하게 되어 자기들에게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다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오늘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1939년에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독일이 폴란드는 동쪽에 있는데 서쪽으로 군대를 또 돌려서 프랑스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온 유럽이 전쟁으로 크게 홍역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다 건너에 있던 영국에서 온건파였던 체인벌린 수상이 이제 임기를 다하고 독일과 화해할 것이 아니라 독일이 자꾸 저렇게 이웃나라를 침략하니 우리도 전쟁 준비를 하고 독일의 침공에 대비해야 됩니다. 강경파였던 윈스턴 처칠이 전시 내각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1940년 5월 13일 그가 수상으로 취임하던 연설에서 막강한 나치 독일에 맞서서 나에게 있는 거라고는 피와 눈물과 땀밖에 없지만 정의를 위해 기꺼이 바치겠다고 연설을 하면서 막강한 독일과 맞서야 하는 암담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온 영국 국민이 힘을 합쳐서 이 악을 이겨내자고 호소를 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이 연합군들과 함께 독일에 맞서 싸울 때에는 전쟁 초반에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불리함을 하나하나 극복해내고 마침내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적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정말 하나님의 피와 눈물과 땀을 다 쏟으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죄로 인해 심판받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피와 눈물과 땀을 쏟아야 마땅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구원을 위해 쏟아낼 피와 눈물과 땀이 없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소망을 품고 세상 영광 뒤쫓느라 우리가 구원을 위해 쏟아야 할 피와 눈물과 땀을 다 헛되게 허비하고 탕진하고 소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육혼, 지정의 다 죄에 중독되어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깨끗이 못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무슨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신앙의 대상, 신앙의 방향 다 오판, 잘못 알고 그릇 선택하여 점점 더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시간도 잘못 쓰게 되었습니다. 온 인생을 허비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바깥으로 다른 데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만류하면 내 자유입니다. 그 자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귀한 자유를 그렇게 쓰면 안 되지요. 시간도 허비하고 자유도 오용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굴러 떨어져 내려가기만 할 뿐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내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독생자까지 내어주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정말 피와 눈물과 땀을 우리 위해 쏟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손해보실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셔야 할 어떤 의무도 하나님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말 은혜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피와 눈물과 땀 정도가 아니죠. 외아들까지 다 쏟아주는 그런 신의 존재는 인류가 들어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처칠은 막강한 나치 독일 앞에 자기가 가진 게 없어서 피와 눈물과 땀이라도 바치겠다고 한 거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처칠과 달리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런데 굳이 피와 눈물과 땀을 외아들까지, 친외아들까지 다 쏟아내어 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만큼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에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 눈물, 땀, 심지어 독생자까지 전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기 영까지, 하나님의 영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에 공감하고 공명하며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받은 구원에 합당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게 응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 바라지 않으십니다. 집 나간 자녀에게 부모가 바라는 것이 뭐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뿐입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간 후에 다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삼중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품 안에 안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저들도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이게 알쏭달쏭한 표현인 것 같지만 품이라는 단어를 가운데 놓고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표현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족을, 내 아들을, 내 딸을 껴안으면 그가 내 품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내 딸이 나를 또 껴안으면 내가 그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우리를 품에 껴안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같이 껴안을 만한 그런 선한 의지도 우리 안에는 부족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껴안고 놓치지 않을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 안에 여전히 지금도 껴안고 계심으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 하나님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가정, 하나님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진실과 성실로 사랑하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당연하고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기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 품 안에서 감사와 신뢰와 소망과 순종과 충성의 열매를 건강하게 맺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이후에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령 안에서 요긴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자녀들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외아들 주시네 가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고축에 나오라 곤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은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다가
귀하고 복된 예배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기로 먼저 서원하고 결단한 후에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 감격하여 주정 헌금 11조 헌금 감사 선교 장학 오병이어 1,000번제 여러 목적의 봉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하늘의 열매로 갚아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무릎들 기억하여 주시고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해결되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멀고 가까운 곳으로 출장, 유학, 군복무차 떠나 있는 가족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각 부서와 기관을 앞에서 이끌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떠받치는 손길들 주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모든 직분과 사명 감당할 때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어린 양 때 다음 세대 많이 보내주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여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큰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도 경건에 본보이게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교육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드시고 장중에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어린 양 때 잘 키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중이오니 좋은 목자 선한 목자 보내주옵시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교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가정과 건강 가운데도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눕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새신자실에서 예배 후에 잠시 만나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월 9일 주일부터 11일 화요일까지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부흥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좋은 은혜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할렐루야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5월 31일 심야 기도회는 6월 1일 토요일 전교인 새벽 기도 관계로 심야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강북노회 아동부 연합회 어린이 대회에서 우리 교회 홍예진 어린이와 이하민, 홍순형 어린이가 금상,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장운성 집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송북래 성도님 별세하셨습니다. 장 집사님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해 주시며 만나시는 대로 위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잊으신 바 우리
주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수유등교의 모든 예배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